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말세에 늦은 비 조건에 충족된 자녀들에게 내릴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의 참 농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2300주야 끝에 뿌리신 진리의 씨앗인 셋째 천사 기별을 이 땅에 파종하신 이후 그 열매를 바라고 때가 참에 늦은 비를 보내셔서 익은 열매를 수확하여 지금까지 하늘 창고에 수확하고 계십니다. 셋째 천사를 비롯하여 넷째 천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온 다섯째 천사들이 하늘 창고에 익은 곡식을 드리는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14만 4천 인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복음 사업을 통해 구석의 계획을 완수하는데 결국에는 권능의 늦은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사람들에게 최종적인 권능의 늦은 비의 역사로 구속 사업이 종료되는 것일까요? 먼저 초대교회에 임한 이른 비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주님의 제자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영혼구원 사업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당시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핵심은 자신들의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변화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선교 사업을 이행하면서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성령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때가 참에 당신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표적과 기적이 수반된 권능의 역사로 하루에 수천 명의 회개자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는 애국어를 구사하는 방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애국어 방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종교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천하 각국에서 흩어져 사는 동안 유대인들은 세계 도처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그 유랑생활 동안에 그들은 여러 나라의 언어를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다양한 언어 때문에 복음 선포에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적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에게 애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셔서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즉 선포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연고로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그리고 8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렇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온 백성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복음을 듣고 놀라워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임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는 세상에서 그들의 복음 사명과 기별이 하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모양이 불의 혀 모양처럼 보인 것은 사도들이 복음 전도 사업에 가져야 할 불붙은 열정과 애국어 방언 은사를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세도 이 같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가 오순절 때보다 10배 이상 큰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이 권능의 늦은 비의 역사가 있을까요? 오늘날 21세기 대속죄일의 끝에 있을 이 권능의 늦은 비 역사는 1월 법령의 계도 기간 때입니다. 1월 법령은 분명히 계시록 13장 계시에 나온 예언처럼 두 번째 짐승인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내의 개신교 세력들이 미국 내의 기후재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해결할 방책으로 1월 법령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여론 기도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지금은 현재 성취된 예언의 구간은 다음에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는 이 사단의 이적이란 것은 천재지변을 의미합니다. 즉 7재앙의 전조현상인 오늘날 기후재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첨단 과학기술로 인한 창조주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이 현대판 이교 강신술의 모습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미국 정치와 개신교 세력의 활동이 1월 법령을 제정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건세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나 여기서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1월 법령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서를 보시면 1월 법령에 대한 계도 기간에 대한 표상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박멸을 하려고 할 때에 바로 집행하지 않고 제비 뽑아 날짜를 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의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말씀은 그 제비법 날로 기준해서 11개 후 유대인을 모두 죽이라고 선포한 장면입니다. 거의 1년 가까운 은혜의 시기를 맞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의회가 1월 법령을 통과시킨 후 최소 1년 정도 계도 기간을 두고 자국 내의 국민들에게 1월 법령을 먼저 홍보하면서 자발적으로 지키게 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년 계도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1월 법령 위반자에게 벌금과 투옥과 사형 선고를 단계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월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핍박하는 그 시점에서 성령이 떠나고 본격적으로 7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재앙은 1년입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선지자는 셋째 천사 기별을 그때 당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었을 것을 보았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1년의 1월 법령 계도 기간 동안 셋째 천사 기별을 습관적으로 전하는 기별자들이 사태의 심각성과 사명감으로 밤낮으로 집집 방문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과정에서 권능의 늦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련된 증언을 보겠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다른 이적들이 행해졌다. 심지어 오순절의 큰 날 전에 나타난 것 같은 중재의 정신이 보였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펴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각성되었고 참된 회심의 정신이 나타났다. 사방에서 진리의 선포에 대하여 문을 활짝 열었다. 세상은 하늘에 감화로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진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축복을 받았다. 이 증언은 1월 법령 계도 기간에 기별자들이 집집 방문을 통해 기별을 전하면서 표적과 기적이 수반된 권능의 늦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 수 있는
미래 제시입니다. 그리고 그 계도 기간 때에 한 번도 셋째 천사 기별을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기별자들이 전하는 마지막 기별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바벨론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극소수이지만 바벨론 가운데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저하게 성취될 때는 1월 법령 계도 기간 때에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히 성취되는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나 오늘 지금 계시록 18장 4절에 이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의 활동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최고의 지금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촉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로 사람들의 분별력이 떨어지고 예언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지 않고 또 못하기 때문에 깨닫는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법령이 미국에서 통과하는 그 시점에서 예언이 성취된 것과 권능의 늦은 미 역사로 인해 표적과 기적을 볼 때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세상과 천주교, 개신교에 있는 성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속히 나오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1월 법령 계도 기간 때에 표적과 기적을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에게 1차적으로 임하게 하시고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령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셋째 천사 기별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SD나 IMS, RM 기존의 셋째 천사 기별을 믿노라는 이 재림교회들보다 세상과 천주교, 개신교 안에 있는 신실한 자녀들이 최종적으로 더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는 최종적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11시 일꾼, 즉 1시간 일을 하고 그럼 권능의 늦은 비가 1월 법령의 계도 기간에 내릴 것을 믿어 확신하지만 그럼 어떤 사람이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최종적인 성령님의 도구가 될까요? 오늘날과 같은 입장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을 성실하게 경고하는 자들에게 계시록 18장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예언된 바와 같이 셋째 천사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하여 최후의 경고를 하는 자들에 의하여 큰 능력으로 선포될 것이다. 여러분, 천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천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천사의 사명을 알고도 침묵한다면 과연 그 단체나 교인을 셋째 천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천사 기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벙어리개처럼 있다면 그런 분명히 직무유기이고 명목상 재림신도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체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진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존의 SDA, IMS, RM 이러한 재림교회들이 단체로서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단체는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진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와야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 시기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뜨뜻미진한 영적 상태 때문에 결국 토하여 버림당할 것을 참된 증인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너가 이같이 미증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기존의 재림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이 마지막 경고사업을 바벨론과 명목상 재림 신도 가운데 나온 성실한 자녀들이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 즉 천주교황권 미국 개신교 세력과 짐승의 표인 이를 법령에 굴복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남은 무리들이 마지막으로 내려온 다섯 번째 천사들을 표상하는 그 무리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들은 세상과 바벨론과 명목상 재림 신도 가운데서 나온 성실한 자녀들을 상징 표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천사들에게 추가된 이 기별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권능의 늦음이 역사에 의한 최후의 반중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바벨론과 명목상 재림 신도 가운데 나온 마지막 성실한 자녀들에 의해서 큰 외침이 이루어 계시록 18장 천사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기별이 오늘날
열린 지성소 시대에 모두 다 오픈된 것입니다. 이 같은 첫째 천사 기별부터 다섯째 천사들의 사명까지 깨달은 오늘날 나무무리들이 1차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매우 극소수지만 마지막 큰 외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무무리들은 극소수입니다. 나무무리들은 특정 교단이나 교파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 적은 무리들이 최종적으로 권능의 늦은 비를 받고 마지막 천국 복음인 짐승이 피를 받지 말라는 큰 외침으로 복음 사업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 예언을 연구하시는 성도님들은 다섯 번째 천사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천사들과 온전히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가짜 천사 운동을 하도록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들은 모든 지성소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재림 신도라고 공언하는 여러 다른 종파들이 각각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셨다. 그는 또 다른 종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진리를 그들에게 주셨다. 특히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있는 다섯째 천사들은 재림의 시기를 특정하여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 기별이 시기보다 속 강력한 늦은 비의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2300주야 시기 이후에 어떤 시기적인 메시지가 없습니다. 오직 마지막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뿐입니다. 그리고 창조 때의 거룩한 쌍둥이 자매라 불리우는 결혼제도와 안식일 제도를 본래의 주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준수해야 합니다.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배우자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혼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단체는 결코 참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또한 남은 무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 기별에 합당한 절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 때의 본래 식단이 제식입니다. 오늘 부절제와 부분적인 육식을 하는 것은 참된 셋째 천사 기별에 포함된 건강 기별이 아닙니다. 지성소 시대에 밝혀진 모든 진리는 오직 흠과 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온전한 진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 기별로서 14만 4천 인침 사업을 상징 숫자로 가르치거나 14만 4천이 질재앙 때에 살아있는 사람만 개수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은 결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닙니다. 인침 사업은 1844년에 지성소에 입수하신 그리스도께서 셋째 천사를 파송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점들 잘 살펴서 마지막 기별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권능의 늦음이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주신 이 지성소 진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부흥과 개혁을 하도록 주신 하늘의 빛입니다. 이 마지막 지성소 진리들은 오늘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과 신앙과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으로 자라나게 하는 온전한 성화의 빛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나 하니라.